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으로 성경적으로 12째 줄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과 육마음과 은밀한 것까지 가신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죄업독하며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그러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찬송 반주에 맞춰 회개하는 목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주를 대신하여 죽여주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주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명하심에 따라 이런 제가 사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윤종보 성도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의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걷다 보면 끝이 보이듯이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코로나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제한을 둔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인의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제안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감목에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자유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세요.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교문은 100번, 나라 사랑은 두 번째 순서 기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개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교육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민족을 나라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성과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마지막 날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을 감람산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감람산 강론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함께 예수님의 2대 설교로 꼽힙니다. 하지만 두 설교의 내용이 아주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팔복을 가르쳤지만 오늘 본문의 감람산 설교에서는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임할 그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세의 날에 믿음을 강조하시고 당부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영생의 삶을 믿는 동시에 종말을 믿는 종교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며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날이 있듯이 죽는 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종말과 함께 심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예언을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사사를 푸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풀지 않고 자기의 목표와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풀 때 이단이 생깁니다. 종말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 날이 성탄절이라면 두 번째 오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주님이 오시는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그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사야 65장 말씀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엄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땅과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곳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굉장히 두렵고 끔찍한 날로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쁨으로 찾아왔지만 당시 헤롯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이 그것이 그 사건이 두려웠던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공포의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나비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 전에는 그토록 징그럽고 이상한 애벌레이지만 그것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될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낙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종말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1절부터 2절 말씀, 1절로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면서 보니까 성전이 매우 웅장하고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우리 흔히 그 대헤롯이라고 부르죠. 그 첫 번째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걸쳐서 대위석으로 견고하게 세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너질 염려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2m나 되는 그 대리석 기둥과 지붕은 전부 다 황금으로 입혀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보느냐? 이 모든 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고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그런 괴소문이 들어서 로마의 병사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해쳐서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 같은 우리 젊음도 우리 재물도
우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또 하나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심히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빠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살릴 능력, 해결할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만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은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얼굴이 잘생겼는지, 내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딱 하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 붙들어서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저희는 모두 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5살 여자 꼬마 아이가 엄마가 아이들 몰래 남편에게 맛있는 것을 주려다가 아이에게 딱 걸렸습니다. 그때 그 꼬마 아이가 하는 말이 어이구 말세다 말세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두 다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날 징조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6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말세의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세가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지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창조가 있고 끝도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주의 임재와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며 또한 모든 세대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인류에게 정말 최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에 각처의 지진과 기근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난이 임한다고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명한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옵니다.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날마다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늘 하루하루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다. 누군가 전도할 때도 여러분 미루지 말고 전도하시고 회개할 때도 그때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아니면 천년에 오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신들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비유 중에 예수님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날씨라 결혼식을 밤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더 늦게 지체가 되다 보니까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상관이 없는데 기름이 충분치 못한 그 달랑달랑한 그 기름을 갖고 있는 그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기름이 없다. 차라리 기름을 얼른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신랑은 왔고 그들이 문 밖에서 두드렸지만 결국 문은 다시금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그 처녀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도 전에 기름이 바닥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정말 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입니다.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혹시라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간혹 믿지 않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이제 가면 저에게 우리 부모님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정말 굉장히 난처합니다. 뭐 안 해주기도 그렇고 해주기도 그렇고 물론 그 자리에서는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위안만 얻을 뿐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바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봐야 될 것은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을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자를 향하여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때가 종말의 그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특징은 미혹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4절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아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가짜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성경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온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이단들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천지가 이렇게 많은 줄 저도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이어집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단은 하나님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예수님이고 작은 아들은 자기들의 교주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믿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더 심하게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아시죠? 이렇게 고속도로 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매주 저한테 이렇게 그 우편물이 와요.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매주 옵니다. 정말 한 주도 안 걸고 제가 뜯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정말 짓지도 않고 매주 옵니다. 또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신천지에서 정말 줄기차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과천에 있는 요한지파 무슨 권사라고 하면서 저에게 매일같이 이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목회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더 심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집사, 장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그 미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그 딸을 위해서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자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던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들은 때때로 달콤한 말과 그럴듯한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또 어떨 때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또한 어떨 때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난무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특징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면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잡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최고의 반동문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핍박하고 가장 심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예수님 잘 믿어도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면 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왕년에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심판날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가장 많은 미움을 당하시고 가장 많은 핍박을 당하신 분, 가장 오해를 많이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입니다. 말세에는 십자가 질 일이 더욱더 많아질 그런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핍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말고 모이기에 온 힘을 쏟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세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신앙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은혜 대신 율법이 강조되고 인간관계가 냉랭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배만 드리고 성도와의 교제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돕자고 하는데도 말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교회는 속아주고 베풀어주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다시금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세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믿음 갖는다고 핍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부터 충만하여서 바라기는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십자가를 따름으로 이겨내고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말씀상 감사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부르시는 후에 첫 번째로 종말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늘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과 인내와 살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네 번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여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고있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미혹이 많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며, 또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다수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부족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기름이 떨어져서 저희가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 주님으로 당황하는 그런 자들을 대적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아버지 마지막 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들 주님의 날을 다시금 기다리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그 고백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러가 주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이 나가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사랑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아버지 마지막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가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알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자꾸만 저희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목숨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붙들어 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주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와서 우리를 죄에 속원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4단계인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빨리 우리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기쁨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목수님이 계속해서 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축복선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들고 살기를 원하는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통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찬송가 235장 찬송 대신으로 모든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에 살리네
고맙습니다.